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믿음에 대하여 주님의 메시지를 말세니까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와 바울 이렇게 두 사도를 통해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믿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믿자.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끝, 곧 말세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이 세상의 끝에는 임하심과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답변하셨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있겠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잘 알려지고 따르는 사람이 수천 명이 넘는 이단 중에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하는 JMS의 교주 정명석이 있고 대전 근처에 있죠. 네, 금산이죠. 네. 지금은 죽었지만 통일교 교주 문성명이 있고 또 자신을 성령이라고 말하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아직도 살아있고 안산홍 진흥의 교주였던 죽은 안상홍과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런 자들이 우리 집에 있는 걸 통해서 지금은 말세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요즘은요 전 세계가 앞에도 광고할 때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 보니까 카자흐스탄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때문에 난리입니다. 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2배나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이 아니네. 또 이제 새로운 이런 것들이 이제 퍼질까봐 전부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디뿐입니까? 중국에 이어 일본, 이제는 우리나라까지 집중호우기 때문에 난리, 무슨 난리예요? 물난리입니다. 이영구 집사님, 큰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물난리 이제 시작이에요. 네. 난리예요. 또 진장 위구르족 말살 정책으로, 또 홍콩에 대한 문제로 지금 중국이 난리지 않습니까? 이집트와 이란, 이라크, 인도까지 바이러스에다가 거기는 중동 지방 여러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사막의 메뚜기 떼 때문에 난리예요. 성경에 그런 일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들이 들어왔다 안고 간 자리는 전부 초토화되는 거예요. 하늘을 덮을 만큼 많은 메뚜기 떼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에 이제 이라크 여기서 발생해갖고 점점점 올라가면서 여러 곳을 초토화시키는데 그것들이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머지않아 식량 때문에 난리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촌 만인들이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데 있는 것이죠. 수십 년 전부터 큰 지진과 화산발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은 몇 세기마다 한 번쯤 있던 큰 지진이 요새는요 몇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해저 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침수되면서 방사능 오염 문제로 올림픽 개최까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결국 코로나19로 해서 연기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지구 곳곳에 이런저런 일로 곳곳이 난리가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북한으로부터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아이고 와봐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와봐라 해봐라가 할 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들이 군 장비도 많이 현대화시켰어요. 저들은 우리보다 군대에 훨씬 넘어 100명씩만이 돼 있고 10년 이상 군대에 있어요. 우리 저 1년 8개월 간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제대했다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비군복 입고.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무기가 낡았으니까 새롭게 하라고 우리 정부가 열심히 지난 정부 때에서부터 계속 도와주고 있잖아요. 누구를 돕는 건지, 우리나라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일을 하는 건지, 북한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어떤 나라에 간첩을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국정원장이 북한 가서 그 일하고 있는 게 국정원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지금. 또 무역전쟁이, 무역마찰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 이슈로 되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군사 강국들인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 일본, 인도가 대립하여서 주변 내에서 이제 진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어요. 어렵다고 해야 돼요. 지금 군비 확장에 군비 강화하면서 군비를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사고 있죠. 신냉전 세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거죠. 이 정도면 주님 말씀처럼 재난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 모든 일이 충만하게 있는 걸 볼 때 말세가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겁주려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미디어가 발달되어 전 세계에 일어난 일들이 잘 알려지기 때문에 점점 말세가 가까워지면 갈수록 더 많고 더 크고 놀라운 난리의 소문을 실시간 각자 동영상으로 핸드폰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좀 있으면 끝난다고요? 누가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없더라고요. 세계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점 더 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 공격한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여러분, 이 정도 갖고 교회 텅텅 비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작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 갖고 천국에 가능한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것인데 우려되고 걱정됩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온 사람 갖고 왜 혼내느냐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거는 불과 시작에 불과해요. 더 어려운 일이 올 것입니다. 이미 예언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더 많은 결단을 해야 되고 손해를 보고라도 뭘 하려면 이제 손해보기를 결단해야 돼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죽을 것이냐 죽어도 교회 갈 것이냐 아니냐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때가 고듭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말세, 이때가 말세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 끝날이 오기 때문에, 아니 세상 끝날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이 그렇게 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수년 전부터 이제 지진을 연구했는데 말세에 점점 가까워져서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지진 안전대주였는데 얼마 전에 우리 포항이 또 이쪽이 지진 경주 포항이 발표하면서 여러 번 우리나라 아니구나 느껴지잖아요. 지금 전체 지각 변동이나 좀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언컨대 조만간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은 개발될 것입니다. 뭐 물폭탄이 있다고 하지만 장마철이 지나면 우리는 물난리를 겪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만 잠시 수면 아래 내려앉았을 것을 또 다른 문제들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왜요? 말세니까. 따라해봅시다. 말세니까. 말세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말세를 살으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될 건 안 된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자기가 뭐 코로나19를 위해서 이 나라를 기도하고 있다. 교회 빌려서 아니 절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뭐 법사라고 그러나 뭐 하시면서 뭐 교회 와서 하면 교회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 이제 안 목사가 물었더니 그러면 교회 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웃어서 한참 얘기를 들었는데 나라 열을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짐이 무겁네요. 그런 일 갖고 이렇게 고민까지 하시라고 너무 애쓰신다고 그만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예언한 것 말세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이미 이야기하신 예언이라니까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많은 이들이 이런 때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이 걱정하는 게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일주일 안 나오고 한 달 안 나오고 2달 안 나오십시오. 여러분 교회 새로 나오기가 쉬울 줄 아십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 시험에 통과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너무 과신하지 말아요. 여러분 올 때 오늘도 시험 들지 않았어요? 교회 가야 되는 거야, 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다 잘리면 이런 때가 생각돼요. 그렇게 하다가 한 번 타협하면 그래 가지 그때서부터 타협되는 거야. 그럼 교회 못 가는 거죠. 아직도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끝까지 못 올 분들이 있을까 용념. 우리가 전도했던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 듣기적으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끝나면 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마 그분 중에 예수 믿은 사람 몇 사람 될까?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다른 문제가 계속 이러니까 안 갈 이유는요 차고도 넘칩니다. 안 가는 게 편하고 안 가는 게 안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뭐냐 시간은 가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믿는 자가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걱정이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제일 언제가 답답합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거의 대부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액들을 보는 평생 몇 번 안 돼요. 저는 조금 이제 학자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미국에 뭐 저희 학교는 예배가 방송되는 전 세계로 방송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끝나면 제가 항상 거의 쫓아가서 묻는 게 있어요. 강사 찾아가서 묻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직접 들으셨습니까? 말씀이 내게 와서 그렇게 믿어졌습니까? 직접 들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평생 자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일상으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경에 다 써놨어. 다 써놨는데 확인하면 될 건데 아니 다 팔자도 많고 요즘 성경대 쌓여 없으면요 저 뒤에 버리고 간 것도 많아요. 예? 하나님의 일일이 말하시는 아니라고 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미 말씀해 주셨어. 여러분의 질문이 나와 있어. 찾아서 보면 일 거예요. 잘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데 이때 스스로 생각해보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안 보여주시네.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안 하시네. 야, 하나님 뭐 없는가 보네. 다른 하나님 믿어야지. 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원래 안 보이는 분이에요. 이거 모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 뭡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영이에요. 만질 수도 없어요. 처음부터 안 보이고 만질 수 없는 분이셨어.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고 또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 그건 단지 믿음이라는 안경이 필요한 때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떠올리시며 인내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에 꼭 하셔야 될 이유도 없고 그것이 유익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늘 아침 봉독한 본문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가 교회들을 향해서 말하 너희들은 그런 보호하심을 받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신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려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미 보호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환난 가운데 내어버려 두심은 이유가 있으신 것이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거는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특별 교보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큰 나라도 아닌 이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도 보호하잖아요. 특별 경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경호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기 바랍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소연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색들은 성자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호받았다 때가 되어서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과 두려움과 우리를 두시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견디다가 또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허락도 안 받고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 허락도 안 하는 내가 가겠다고 하지 마시고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는 일 여러분 일어난다고 해봐야 최고 안 좋은 일이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안 죽습니까? 우리는 죄는 다 죽는 거예요. 조금 일찍 갈 뿐이지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모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때가 됐구나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고.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른다고요? 그때도 핸드폰 내비 키겠어요? 거기 내비는 안 가르쳐줘요. 걱정 안 해도 될 것은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즘 인기에 방영되는 것 같은데 드라마 제목이 있죠. 한번 다녀왔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유미는 잘 아시니까 다른 얘기 안 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도 한 번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면 힘껏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부르실 때 천국 갑시다.
안 간다고 가둔거리지 말고 멋지게 천국 가세요. 뭐 부르면 어차피 가는 거고.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원망할 것도 아니에요. 죽는 건 우리 예비되어 있는 거, 우리 죄 때문에, 죄 가운데 났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우리의 생명도 거둘 수 없어요. 믿고 보호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 난리 일어났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해야겠냐. 뭐 일어나서 막 걱정하면 그래요. 말세인데 말세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말세예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세예요. 말세. 우리가 사는 사람이 말세라는 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말세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아직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더욱 힘쓰자. 이 말세에서 더욱 강조되는 게 뭐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세상이 끝으로 가고 있어.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죽든지 그때가 가까운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이 저한테 묻을 때가 언제쯤 올 것 같으냐고. 영어로 하면 very soon이죠. 그건 주께서 정하시는 일이에요. 내 말대로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가까운 거, 날마다 가까워져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세상도 그러더라고. 지금이 인류 종말에 몇 시쯤 되냐? 뭐라고 얘기해요? 11시 59분.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그 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정말 더 중요시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식하지 않을 수 없으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믿음 좋았던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런 시험으로 근심했습니다. 우리만 근심 안 하면 그들도 아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환난 가운데 근심이 되는 일이고 또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근심이 있지만 크게 기뻐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험을 받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이때 머지않아 우리는 영생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부조화가 이런 불의가 장악하고 이 더러운 세상이 끝날 날이 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날이 가까웠다는 말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러나 기억해서 보호하심을 받도록 시험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억해서 그 잠깐 구체적으로는 얼마 동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믿는 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진 AD 30년경서부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라고 발표한 AD 313년까지 약 300년 동안 박해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쓴 이 편지를 읽었던 첫 번째 수신자들은 다 그때를 살던 사람이에요. 그들은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습니다. 지금보다 어려운 때, 의료나 모든 게 어려운 때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때를 살았던 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잠깐 너희들이 근심한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건 잠깐이라고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들은 오랜만에 다 했어요. 그러나 잠깐이라고 왜 말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잠깐이면, 아니, 이건 제가 왜 그랬을까? 그들은요, 이것에 대한 문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앞날이 있을 영혼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에 비하면요, 우리가 사는 생각은요 정말 잠깐입니다. 아주 잠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고난당하는 생각은 그 중에 더 잠깐이야. 여러분, 잠깐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선질도 환난을 당해요. 믿음 좋은데 환난 당했어요. 아니, 믿음 좋았기 때문에 더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깐인 것은, 잠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멘, 잠깐이라도 그래도 이것들을, 그 환난을 당하기를 기뻐하고 그 길을 향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영혼을 소망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는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이 소망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고, 아니, 문제보다 원래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기초해서 사도 베드로의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는 말은 그가 자신이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바로 영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희들은 여러 가지 환난을 이김이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을 증거하는 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주께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영혼을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환난 때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고 환난 때 너 연약한 믿음을 더 굳건히, 금처럼 굳건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환난은요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믿는가 시험케 하고 견고케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고요? 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좀 나은 것 같지만요, 정말 예수 자를 믿으려면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환난을 이길 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쩌면 환난을 우리가 구해도 그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 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위해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어떤 환난이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왜? 믿음이 있으면 이 시대는 잠깐 지나가지만 영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냐. 연단받은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재림의 주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이들할 때 믿음을 지킨 우리들에게 있을 줄 믿으십시오. 이런 믿음이라야만 영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믿음을 시험하고 또 그래서 실족하게도 하고 견고하게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 당할 때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환난이 빨리 지나가기에 하기에 기도하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간절하게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오면 실조가 넘어지는 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요한복음 18장 8절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말세에는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알고 대비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씁니다. 특별히 깨어서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다른 건 다 잃어버려. 믿음을 잃어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돈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 조금 철들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것도 참이 아닙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진짜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다 얻는 길입니다. 낙원은요, 우리를 위해 예비합니다. 에덴 동산은 죄 때문에 쫓겨났지만 우리는 그것 같은 또 다른 낙원, 주님이 준 영원한 낙원을 우리 위해 준비됐어요. 근데 그곳 가는 데는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더라도 이 몸 갖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거니. 오직께서는 한 팔이 끊어지면 그걸 내버리고 구원받는 게 낫다고 했을까? 눈이 시험 눈을 뽑아버려도 구원받는 게 낫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믿음을 내리는 자는요, 정말 미련한 자인데 그런 자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 손해보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믿음은 늘 우리가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며 영생을 얻을 것 다 원하는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자. 따라해봅시다.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자. 오늘 두 번째 본문 5절 말씀을 통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메시지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 듣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누가? 내가 돌아서라. 그는 믿음의 자녀 동반됐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세는 고통당하는 때다. 여러분, 우리 말세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고통당하는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데 이때 되면 주변에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인데 내가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게 네가 돌아서야 될 자들이 누군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따라해봅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서 돌아가서라.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이거 별로 크게 안 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쾌락을 사랑하는 자에서 돌아서라. 말세는 이런 일이 니미로 많을까? 아니, 너도 그런 자일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러면 안 돼.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뒤에 가면요, 거룩하지 않으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경거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 거룩하지 않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곳에서 내가 돌아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죄악이 되는데 죄를 죄로 하는 거 아예 법을 받고 죄하는 게 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선한 거 안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선한 거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악을 좋아하는 세대. 악의 묘미가 있든 쾌락이 있거든. 악을 좋아한다니까요. 경건하기를 원하지만 또 믿는 자들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경건해야 되느냐고 말하면 인간은 자유로워야 돼. 성적으로 자유, 이게 자유고 평안이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 이런 참진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무려 19가지나 세분해서 얘기하지만 다 얘기하잖아요. 큰 카테고리를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자들로 넘쳐납니다. 남은 생각도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며칠 전에 자살한 유명 공직자는요, 죽어가면서까지 어쩌면 자신이 직접 정신적 피해를 준 여인에게는 한마디 사죄도 없이 모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죽었죠. 네. 좋게 말해서. 근데 일로 인해서 이거에 피해를 입은 여성은 어떻게 됐을까? 완전 죽인 사람이 되버렸어요. 또 다른 피해를 했어요. 이건 끝까지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피해 입힌 사람은 생각도 안 해요. 자기 자존심 무너지고 자기 당들 소위 자기가 이것들 무너지는 것만 그 여인에 대한 거 일꽃만큼의 여러분 눈꽃만큼의 이런 것 죄책감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가 한 일을 보고 말한다고.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나는 아무튼 무슨 님자 붙이는데 저는 님자 내 앞에 좀 붙이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한 거지 뭘 남을 사랑해. 피해 입힌 여성은 뭐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은 뭐 자기 원하는 자기 편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자기 사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언제가 우리가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 그때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쾌락을 사랑하는 자 너무 차고 넘치죠. 때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부럽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서라고 해요. 하물며 그거 좋아하는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가짜 복음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디모데에게 했어요. 목회자 우리들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유혹의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할 수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언제서부터 물들어 있어요. 그게 지금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 너무 실망감을 얻고 기분 나빠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가서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희생한다고 생각한다. 거룩하지 않으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경거하는 자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믿는 자들이 세상을 오해하는 것 중에요. 세상 사람 중에서 거룩하고 선을 좋아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안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믿는 자가 많을 거라고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 따져보면 우리나라 불교보다 많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숫자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2018년 통계청의 자료를 따르면 한국 종교 현황에 개신교인이 19.73%, 천주교의 7.93%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28%만 이런 가치관을 선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훨씬 2배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원하는 데 세상이 가지 우리가 하는 선하고 이런 것이 그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자 중에 이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모두 거룩한 것을 좋아하고 선을 좋아하고 경건한 자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적은 사람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바울을 통해 교회 곧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인 지금은 고통의 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워졌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아니 그렇게 살고 있던 삶에서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남을 가르치고 네가 바꾸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살아가는 걸 보고 나를 바꿔야 될 때, 어쩌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룩함을 생각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것을 위해 지금보다 더 노력했다면 이런 시각으로 교회가 우리 교회를 대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도 합니다. 세상이 그렇고 누구누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아니 이만큼 사는 것도 힘들고 버거운데 우리에게 이것까지 요구하느냐고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다. 저의 믿음 없음을, 저의 음악함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힘을 내 그렇게 살기 위해 싸우고, 그렇게 살기 위해 희생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손해보고,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깝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말세이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으니까 무엇보다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힘씁시다. 믿음을 위해 손해봅시다. 포기합시다.
얻게 합시다.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저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는 주님이지 돈을 사거나 자기를 사랑하나 쾌락을 사랑하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고 선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며 경건하게 사십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거 살 수 있도록 힘을 구하고 그거 살기 위해 건강을 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재물도 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기에도 아까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날새 환난 없기를 기도하지 맙시다. 환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환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낸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인정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고 이런 환난은 더 심해질 것임을 들었습니다. 예견된 일이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은 주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하나님 뜻에 반하여 나만을 사랑했다면 주여 혹 우리가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다면 거기서 떠나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주여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